네,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영권 회복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한 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신자의 허약함을 알아버렸는데 세상은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이 우리와 다를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힘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신자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도 있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자랑하는 것은 못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은 더 큰 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자랑이 되지 못하고, 권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신자만이 가지는 권세는 영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권은 영적 권세로, 하늘의 권세로 영적 강자가 되는 실력을 말하며 주님께 영권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힘을 가질 때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영권을 가진 신자만이 세상 속에 주님의 위엄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또 아서핑크가 한 말처럼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불순종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면 불순종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이 말라기 말씀이 너무 이거 말씀이 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참다가 정말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건데요.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라기 1장에서는 저주를 선언하신 하나님이 2장에서는 명령하십니다. 명령. 그래서 이렇게 좀 해라, 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이 명령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말씀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취사 선택하고는 거리가 멀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어요. 만약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고 마음에 놓지 않는다면, 마음에 내 영광을 돌린다고 놔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휘 통제실과 같거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계획과 숙고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 그것은 바로 마음에 이 정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들이 듣지 않았을 경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2절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이 하나님의 이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그래서 내가 너의 자손을 꾸짖는다. 뭐 이게 뭐 번역상 뭐 후손으로도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뭐 종자나 짐승의 새끼나 곡물의 씨앗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저주하셔서 목축이나 농사에 대한 이렇게 제사장들의 그런 축복을 실현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 당한다라는 거는 그 당시는 짐승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제물의 내장 안에 있는 똥은 성전 바깥으로 가져다가 버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사장들 보고 그 희생 제물의 똥을 얼굴에 발라 같이 내어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야말로 제물의 똥보다 더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부정해져 가지고 제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도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정말 이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토할 것 같이 역겨운 모습이진 않는가. 이게 바로 또 이게 똥 같다. 이렇게 똥과 같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참 역겨운 상태이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렸다. 이 명령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듯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레위 자손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이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런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들을 저버렸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기까지 우선 보면요, 이 레위 자손하고 세운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이 생명은 뭐 당연히 살리는 것에 좀 초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샬롬이라고 히브리어로 해서 이렇게 완전함을 또 뜻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족스럽고 완전한 상태를 완전해지는 거, 이게 바로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던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기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벌벌 떨기까지 했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이 있었던 레위 자손들의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진리의 법, 이 진리의 법은 바로 5절에 언급된 생명과 평화,
그에 따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것을 이제 이 진리에 보면 참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참된 교훈이란 5절에 나와 있는 생명과 평화, 그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교훈대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라는 거. 불이라는 것은 뭐 거짓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가 화평함과, 이 화평은 온전함이에요. 정직함으로, 이것은 변함없는 것, 신실함을 말하는 거겠죠.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레위 자손들이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정말 그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막 아론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모이라고 했을 때 누가 그때 오게 되냐면 레위가 오게 되어져요. 그때 레위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게 되어지거든요. 사실 창세기에 보면요, 시므온하고 레위는 그 막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막 죽여가지고 저주 받았거든요, 아버지 야곱에게. 근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의 명에 따라 우상을 숭배한 자 3,000명가량을 죽였고, 이 일로 인하여서 특별한 약속을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요,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었던 그런 레위 자손들의 모습이 바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7절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제사장은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제사장이 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백성이 그 지식을 사모하며 그의 입을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게 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제사장에게 이거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사실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고 해가지고요,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백성을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됐는데, 정작 이들은 그런 역할들에 대하여서는 실패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 거스르게 한다라는 말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죽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서는 무지하게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복만 받으라고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복 받으라.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만 비는 축복을 이들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정말 알았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은요, 그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바알부올 사건,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죄에 빠졌을 때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내 음행하는 자를 창으로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는 것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사장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져버림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그냥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 내가 듣기에 편한 거, 또 나에게는 거스름이 없는 거, 좋은 이야기만 혹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영혼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심령을 깨뜨리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서 은혜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것은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나 회개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이 치우치게 하였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이거 보고서는 다르게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소위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어기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사람 가리지 말고 말해줘야 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부자들이 있으면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방관해 버리는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였던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경멸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신약 말씀 중에 두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레위 자손이나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들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을 때에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더 죄악으로 향하고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것은 뭐 신앙에 있어서 뭐 차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떠나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들이 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